시작을 합니다. 1과인데요.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복음 편지의 강점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접근된 복음이기 때문에 물론 현장의 복음이 다르다. 그게 아니죠. 근데 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하면서 그렇게 쓰여진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좀 많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자,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아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왜냐니까 현장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복을 찾다가 뭐 상처를 입다든지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하는 말이지, 정말로 그 사람 본질적으로는요,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요, 희한하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현장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 이 행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의 중요한 포커스가 여기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의 길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전도인데, 그거는 다 아는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전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도 대상자나 심지어는요, 전도하는 전도자가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나는 행복한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내가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실상은 안 그래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는, 내가 볼 때 한 99%는요, 전도 대상자나 전도자가 동일하게 행복을 찾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현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정말 여러분이 전도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의 문제는요, 뭐 크게 일단은 아까도 말했죠. 전부 다 행복을 찾는데 일단은 전부 다 영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무지예요. 사람들이 길을 모르는 겁니다. 행복을 찾는 길을 몰라요. 그죠?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대상자의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을 이야기해줘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대상자들의 문제입니다. 크게 모르든지 알아도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죠. 전도를 우리가 해보면 내가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보면요, 저는 옛날 초기에는요,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가족들이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만났는데, 또 제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딱 느끼는 게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인생 망쳤는데,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내 같으면요, 내가 그렇게까지 인생이 망한 다음에는요, 뭡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일단은요,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죠?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음 붙들 텐데, 안 그런 사람이 내가 볼 때 대다수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년 경제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또 앉아서 말입니다. 이렇게 뭘 해요? 뭐 하느냐, 로또를 산다든지,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로또를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 해봤자 그거 절대로 안 된다. 확률적으로 안 된다. 그거 안 되니까 일단은 그걸 하긴 하되, 복음 정말 한번 붙들어 봐라. 내 인생을 심지어 믹서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갈아가지고 새로 시작해봐라. 내 같으면 새로 시작하겠던데. 그런데 한 수십 년간 말입니다. 경제 문제 계속 터지면서도 자기 인생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알아도 의지가 없어요. 정말 참 희한하다. 내 같으면 저런 식으로 내가 살다가 진짜 완전히 망하면, 내 같으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내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 믿었는데 내가 계속 망한다. 이러면 내가 진짜 이 길이 맞는가? 나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이번에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맞다, 내 정말로 한 복음 붙들어보고 이것도 아니면 그때는 나는 인생을 바꾼다. 내 같으면 그래 의지를 내가 이게 가지겠는데요. 상당수가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대상자들 가운데 행복을 처음보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이런 물으면요, 행복합니다 하는 말을, 그런 사람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행복에 대한 지금 대상자들의 지금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오히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가 더 문제입니다. 자, 행복합니까? 저도 정말 제가 옛날 우리 복음편지 이거 많이 안 썼습니까? 이거 사용 많이 했잖아요. 복음편지 이거 할 때마다요, 제게 제일 다가오는 일종의 하나의 첫 번째 제 갈등이 뭐냐? 남한테 내가 행복하다고 물어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양심적으로 내가 이 질문이 안 되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나는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행복해야 저 사람한테 행복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지도 행복하는 주제에 우리가 누구한테 행복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어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집도 꼴이 영 이상한 주제에 뭘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저러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자기 집 꼴도 완전히 안 되는 주제에 어디 가서 우리가 전도하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우리가 전도의 중요한 시작할 때 우리가 전도의 어떤 첫 번째 초점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전도자들 대다수가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 전도자랍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가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행복 안 해요. 저는 이번 주일날 계속 우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 때문에 전도자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게 주어진 책무는 내가 정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전도 현장에 가는데, 실제로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행복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안 하는데도 억지로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락방 열렸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요, 아예 목사님이 방에다가 교회 전체에 일어나는 다락방을요, 현황을 전부 다 현황표를 만들어 놓고 매주 뒤에다가 이 다락방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 사역자들이 목사님 방에 돌아가도 그 체크를 하고 와요. 이번 주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내가 그 구미 옛날 삼성한 교회, 지금 구미 안디옥 교회 그 김성우 목사 그 교회 가봤는데요, 와 놀랐습니다 진짜. 교회 담임 목사 방에 목양실이요,
성도 전체가 하는 다락방이 전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일종의 다 돼가지고 본인들이 와가지고 다 기록해야 돼요. 거짓말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여러분요, 행복하는 주제에 목사님 지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고사무엘 전도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그 사모님이 다락방 한 30군데 안 뛰면요, 목사님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옛날에 가봤을 때, 와, 제가 그 교회 한 갔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 그 뭡니까,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나 이 교회는 내가 목회 못하는 싶던데. 내가 이 교회 만약에 내가 전도사로 온다든지 부교육자면 나는 당장 쫓겨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요, 이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가기 싫을 때 많이 있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오늘 신이 안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맡았기 때문에 오늘 캠프도 가야 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도 오셔야 되고, 다락방도 해야 돼.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격 전도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걸 현장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전부 다 지식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것 같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죠? 바울은 항상 뭐랍니까?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게 우리가 전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뭘 생각하느냐?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행복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행복한 현실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요, 안 하는 만큼 그 시간에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자, 오늘 행복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100%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을 찾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거의 100% 가까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처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실제로 대상자나 또 전도하는 전도자나 똑같이 뭡니까?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누구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가서, 그죠? 행복하지 않은 인간이 가서, 행복하지 않은 인간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 그 전도예요. 그거 뭘까요? 도대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의지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진짜 내가 은혜 받는 일이 뭐가 안 되어지고, 그죠? 여러분이 또 전도 현장, 그 현장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뭡니까? 성경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자꾸 지금까지 너무 전도를요, 너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착각 때문에 전도를 너무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배우고, 그죠? 약간 전도를 일종의 우리가 뭐랄까요? 행사하는 듯이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그죠? 여러분이 다락방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인 1다락방을 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장로기 때문에 2개 해야 되고 평신도는 1개 해야 되고 그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늘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뭐합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늘 보는 만큼 뭡니까? 여러분은 계속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 붙들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요? 행복하는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말 아는 사람은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유모 목사님은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1인당 예컨대 300명을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자,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는 말씀이지만요, 실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상은. 여러분이 그거는 참고하고,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잘 뭡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현장을 한 군데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해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물론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그 여러분에게 꼭 전도 관점에서 말씀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지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행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뭔가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곳에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소극적인 사람은요 그냥 막 낙심하고, 좀 적극적인 사람은요 뭔가 다른 쪽에서 행복 찾으려고 막 해봐요. 자, 근데 해보면 약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행복은 어차피 내 근본적인 부분을 충족 못 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이렇게 얻어 마셨는데,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물 가지고는 우리의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 그 여인은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 남편이 있느냐? 이렇게 안 묻습니까? 그죠? 네 남편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남편이 없구나. 그때 남편이란 말은 뭔 말이냐? 이 여인은 그냥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의지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여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실제로 자기가 인생 말입니다.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남편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은 그 말 아니거든. 네가 남자 남편, 그 남편, 제대로 된 남자 남편을 만나면 그럼 네 인생이 그러면 충족되어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안 만났구나.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네 남편인데 너는 원래부터 남편이 없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 말하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이런 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셔야 영원히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뭔 말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이유가 쭉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 제가 볼 때,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우리가 하니까 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떠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하나님 떠난 것보다 하나님께 쫓겨난 게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인간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떠날까? 아니면 여기 있을까?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했든지,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데, 그거를 따먹고 나서 뭡니까? 차! 이래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겨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바로 죄를 따라서 저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저주를 처음에는요, 저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저주가 어떤 흐름을 따라서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요, 그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인간 12가지 문제 이야기할 때 사실은요, 창세기 3장이나 6장이나 11장은 안 보입니다. 잘 몰라요, 그거는. 그건 잘 모르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틀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우상 섬기고 뭐 점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래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어느 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말했던 6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완전히 이게 짬뽕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12가지 문제가 그런 순으로 오는데 실제로 그런 순으로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도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처음에요. 자기 집에 문제가 왔어요. 몸이 아파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안 되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점쟁이한테 가봤는데 무당한테 가니까요.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구대라 이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굿하고 점수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막 귀신 생기고 하다가 나중에요. 인생이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려요. 이게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12가지 이야기했지만요. 이게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아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가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우리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내가 10달 동안 우리 아이를 내가 뱃속에 딱 가지고 진짜 내가 고통하지만 내가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의미가 있는 고통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의미 없는 고통 속에 인간이 여기서 막 헤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인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그 고통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고통,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그죠? 육신적인 고통. 이런 원인이 뭐냐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전혀 알지 못하고, 그죠? 완전히 인간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러다가 뭡니까? 해결책을 저마다 막 찾아가고요. 막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죠. 불신앙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죄는요, 여러분이 짓는 행위가 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 불신앙에 빠진 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에 빠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를 내가 없앨 방법 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죄 용서라고 말합니다.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러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빛으로 왔는데, 여러분, 빛이라는 말은 일종의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몰랐는데 빛으로 오니까 빛이 눈으로 안 보입니까? 느끼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몰라요. 못 깨닫는데, 그런데 빛으로 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오셨다 이 뜻이거든요. 영이신데 계시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빛을 보면 우리 느끼죠. 깜깜하다가 빛을 딱 보면 아이고 환하다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란 말이거든요. 이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뭡니까?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예수님을 뭡니까? 부인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는데 전부 다 그때는요 해결을 안 하고 전부 다 뭡니까? 배척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이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저나 여러분은요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 지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자, 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알죠? 자,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불행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전체 일을 우리가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뒤에 많은 문제들 전체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제식이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 하여튼 조금 내가 좀 언짢은 게 아니고 혼자서 언짢은 일이 좀 몇 가지 있어요. 혼자서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야기 안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러분 이 내용 이야기하면 여러분 되게 웃음이 돼요. 이거 아마 되게 웃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했는데요. 이 말이 계속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언짢다 보니까 언짢은 사람을 만나든지 언짢은 일을 당하든지마다 계속 언짢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도 언짢은 게 원래 내가 좀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그 언짢은데 그날요, 내가 더 언짢게 게 뭐냐. 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면 주례 맡은 목사님이 기분 되게 더럽게 해가지고 이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말입니다. 내게 축하하고 인사하고 그죠? 덕담을 나누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더 언짢은 거예요, 내가. 나 그날 사실은요, 결혼식 아니라서면 혼자 차 말고 저 어디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말입니다. 언짢은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이러고 싶었는데 오니까 내가 얼굴을 싹 고쳐가지고 말입니다. 전부 다 웃으면서 말입니다. 전부 다 내한테 한마디씩 두 마디씩 하니까, 그죠? 좀 있으니까 신랑 신부 와가지고 좋다고 아침부터 내가요, 예림이하고 사진 찍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좋다고 말입니다. 농담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너무 언짢은 거 있죠. 오늘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요, 내가 딱 보면, 저는요, 전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전도를 시켰다. 이 하니까 되게 웃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완전 빠진 사람 맞습니다. 아직 진짜요. 그런데 내가 참 부족한데, 그날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사람에게 내게 참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말입니다. 그래 되는구나 싶고요. 사실 우리 신랑 신부 두 사람한테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나와서 축복을 주고 이래 하고 싶은데 별실이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솔직히 안 들었어요. 우리 또 문근사님 또 들으시면 또 되게 기분 나쁘더라. 그거는 사실은요, 내가 그 둘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요. 근데 내가 그냥 아침부터 한껏 뭡니까? 아침은 아니죠. 하여튼 처음 만날 때부터 한껏 웃으면서 말입니다. 안고 내가 했는데 나중에 가식을 좀 떨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좀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괜히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짜증을 내고 좀 그랬습니다만. 근데 참 이거 참 뿌리 깊은 것 같아,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그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사한 게 뭐냐니까,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요, 이번 주일날 제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나 솔직히 이번 주일날 예배할 때 난 여러분 한번 쳐다보고요. 그날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교회, 저 방에서부터 내가 기도하고 그랬던 게 오히려 이번 주일날 굉장히 내가 은혜가 됐어요. 사실은요.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이 말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한마디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보면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참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쉽게 끝나면요,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고 자랑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뭐라 했느냐요? 전부 다 뒤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으로 하신 것이다.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부 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자, 그리고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저는 다른 존재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내가 보험을 붙드는데도 왜 내게는 이렇게 계속 고통과 어떤 불신앙과 나의 어떤 본질적인 숨은 문제가 계속될까요? 라고 내가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요, 그 이유는 내가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가 계속 나한테 그걸 덮어 씌우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정말 이거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책임을 돌리고 나는 전혀 복음 안 뿌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뭡니까? 내가 느낄 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느낀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런 상태에 빠지는 빠지지만 이게 책임이 그냥 내 혼자에게만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이게 속에 있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어떤 존재가 이걸 가지고 계속 건드릴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책임진 거하고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잘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불행을 계속 가져두는 건드리는 존재가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는 믿고 싶어요. 내가 왜냐하면 이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리어치 이게 어렴풋하게 뭡니까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 참 진짜 나는 막 애를 쓰는데 이게 계속 뭡니까 어떨 때는요 막 건드려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사단이다. 그 사단은 여러분 설명 안 했습니까? 사단은 하여튼 저는 이 말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뜻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요. 사단은 뭐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사단이 만약에 나를 건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를 건드린 거겠죠. 안 그래요? 사단이 대적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만약에 나를 건드리고 나의 숨은 문제를 계속 뭡니까?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잘은 모르겠는데 뭡니까? 여기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못하게 하려고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겠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보면 내란 사람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맞구나 라고 느낀단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누가 내게 말해 당신은 전도자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전도자로 세우셨다. 이래 해도요. 알긴 알겠는데 별로 공감대가 왜냐하면 나를 내 꼴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욕은 하지 마세요. 난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고 최소한 목사님은 위선자다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 오면 내가 행복한 척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집에 돌아가면 한 90%는 행복 안 해요. 저는 행복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행복 안 하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니까 내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생각을 해서 고쳤어요.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해결을 안 되는데 해결을 안 된다 하고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계속 놔두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계속 붙들으라고. 내가 안 괴로우면 뭡니까? 어느 날 내가 굉장히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든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힘든 게 많아요. 자, 여러분이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완전히 신학입니다. 신학. 이 교리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사단이 나의 숨은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거 보니까 이게 나는 반대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마귀가 요걸 건드리려고, 요걸 방해하려고, 요걸 대적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저는 반대로 느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고 마귀가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내가 뭔가 느낌이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뭡니까? 이간되어가지고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그게 바로 이런 존재들의 속성입니다. 이런 존재가 악령이나 일종의 귀신 같은 이런 더러운 존재들을요, 부리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이게요, 하늘에서부터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이게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을 계속 망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간을 복음 모르게 만들어서 복음 모르면 결국 지옥 가거든요. 복음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복음 모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오늘 끝나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다 끝나면 다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집에 가신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집에 안 가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내가 다른데 뭔가를 준비해 놔놓고 장로님 집에 가지 말고 여기로 가세요라고 말해야 집에 안 갈 거 아닙니까? 맞죠? 복음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그거 빠져나올 수 없으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면 질병도 눈에 보이고 경제 문제인 사람 눈에 현재 이게 딱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딱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요 행복하지 않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질병 치유나 이런 거 할 때 눈에 질병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신병 있는 사람 보인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현재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눈에 그런 문제가 보이는 만큼 이 사람 그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 현실, 심지어 이런 영적 존재가 지금 있다는,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요, 마귀, 사단, 이런 걸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해버리면, 아, 이 사람이, 아, 그런 거 있구나. 그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해결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아, 이게 지금 현재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듣는 사람이 그렇게 딱 답을 딱 얻어야 돼요. 아, 지금, 아, 이런 존재가 역사하면서 내 속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을 요게 탁, 뭡니까? 건드리고 공격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진짜 내가 복음 못 깨달도록 만드는구나. 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해답 딱 줄 때 해답을 딱 붙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해답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에 아 진짜 그리스도구나. 자기가 잘 몰라도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려고 해.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이 사람이요. 거기서 그래도 해방될까 말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현실성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이야기하면요. 아 그냥 이게 두루뭉실하게 아 그런 거 있구나. 그렇지, 뭐 그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봐버려.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답을 줄 때 해답도 어떤 현실적으로 딱 해답을 뭡니까? 이 현재성을 제대로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죠,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만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고 고통하는 거죠. 그죠? 원인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래도 좀 헤어날 길을 알 수 있는데 원인도 모르니까 우리는 인생 자체가 계속 행복 안 합니다. 마음에 안식도 없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삶 전체가 고난당하고 우리 인생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저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협박을 하니까요 어려움 나간 사람이 뭘 하느냐 자기는 지옥 가는 거는 겁 안 난대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현재가 지옥같이 느끼려야 되지 이 사람에게 당신이 지옥 갑니다 이건 암만 말해도 그 사람에게 안 다가서요. 그게 바로 지옥의 현대성이라는 겁니다. 지옥을 나중에 내 갈 곳으로 생각하면 뭐 그때 뭐 가면 가겠지 이래요. 지옥에 대해서 겁나는 사람은요 옛날에 우리 곧 돌아가실 할머님 할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내일 가야 되니까 아이고 지옥 간다면 겁날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지옥 겁 안 내.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인생을 내가 지옥까지 사는데 지옥 간다 하니까요 그게 별로 뭡니까 그게 자기가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전할 때는요,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나중에 뭡니까? 후대에게 지옥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한쪽은 뭡니까? 좌절하는 것도 길입니다. 포기하는 것도 길입니다. 그죠? 한쪽은 뭡니까? 뭔가 막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이런 길, 저런 길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그거는 전부 다 잠시뿐인 그런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준다. 자,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이 어떤 그 점술이나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할 때에 딱 결론 내리세요. 뭐냐니까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치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일종의 해답 같은 단어. 해답이란 말을 중요하잖아요. 해답 없는 치유는 그거는 아무리 치유해도 그건 치유 안 됩니다. 해답 없다기보다 해답이 분명하지 않는 치유. 해답이. 그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당들은 막연하게 말합니다. 그냥 뭐 예컨대 뭐 신 받아라. 그 신 받는 게 뭔 말입니까, 그게? 해답을 가져, 해답 없는 치유. 그 해답 없는 치유가 다른 말로 하면 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할 때도 말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근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어떤 데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뭡니까? 전부 다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지식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술이나 역술, 이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점술.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질. 그냥 막연하게 이게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죠? 해답도 없이 그냥 뭔가를 이 사람들이 쉬워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생각이 뭐냐니까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그죠? 그냥 내가 좀 빌면 조금 해주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지식적으로만 배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점술이나 역술이나 구술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보는 많은 일들입니다. 오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오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문제 해결돼야 전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면 현실은 어떤 거 아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은혜 굉장히 내가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추구하다가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내가 문제 해결되면 이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되면 전도 안 하고 딴 길 가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만약에 내가 질병이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지 내가 전도하지. 안 그러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영 딴 일을 해요. 딴 짓을 한다니까요. 그거는 전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누구한테 행복을 가르치지. 아닙니다. 우리 행복 안 해요. 행복 안 한 상태로 전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왜 인간은 여러분 누구한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뭐 반대로 장로님은 행복하세요? 이런 물으면요. 장로님 뭘 하랍니까? 행복하답니까? 행복하기는 한 것 같은데 행복 안 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게 더 답인지도 몰라요. 나도 행복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도 행복 안 하는 주제에 뭐 내한테 행복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이야기하세요. 나 행복 안 하기 때문에 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은혜를 구한다. 당신도 하나님 은혜 구해라. 그렇게 말해야 그게 진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걸 붙든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100명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1명 영접한다 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이 영접한 사람 100명 찾으면 그중에 진짜 제자는 1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 10,000명 전해야 제자 1명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말을 내가 드린 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만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희한하죠. 그 한 명을 찾는다니까, 그 한 명. 그 한 명이 지가요, 지발로 떨떨떨 걸어가지고 내한테 온다니까, 그 만 명 중에 한 명이. 요 만 명 중에 한 명이 요 다 있잖아요, 여기. 만 명 중에. 여기 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막 100명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제자가 100명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누군가 100만 번 그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100명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똘똘 걸어가지고, 그죠? 신기하죠? 그 기적 아닙니까? 여러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것 다 내놔놓고, 그죠? 하나님을 막 찾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행복 안 한 주제에 전부 다. 그러다가 말이면 전도한다고 해요. 뭐, 2, 3, 7 어쩌고저쩌고 막 이랍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그게. 알겠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우리 한빛교회 전도자들은 여러분이 이거부터,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내가 현장에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서밋 시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1년만 딱 하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바울은요, 늘 하나님 은혜. 바울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왜 인간은 행복 없는가? 자, 오늘 전도 관점에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현장에서 이렇게 뭡니까? 부딪혀보고 갈등도 해보고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은혜 덧입어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는 우리가 정말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정말 우리 다락방 현장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자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논하고 행복을 우리가 전달하며 행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통해서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실이 전거되어지며 나의 말이나 나의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내가 중요한 플랫폼으로 역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많은 인생들이 정말 우리 전도 현장에 정말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달란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늘 갈등하고 또 내가 불신하고 있지만 불신하고 있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일날 우리가 최고로 정말 은혜 받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활발하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전가하는 데 귀하게 받는 제자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질문을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현장에서 복음 전가할 우리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